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뭐 인간답게 사는 거, 뭐 바르게 사는 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바르게 산다든가 인간답게 산다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참된 것과 옳은 것, 그거를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되다 하고 옳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죠. 그죠? 진리라는 말을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참된 것, 옳은 것, 또는 참되게 하는 것, 옳게 하는 것이 진리죠. 그래도 적어도 아마 여러분 세대까지는 과거에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뭐가 참되냐, 뭐가 옳으냐, 인간으로서, 삶으로서, 인간의 방향으로서 그걸 질문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꽤 오래전까지는 진리라는 게 저 가게에도 있었고, 구멍가게에도 있었고, 저 뭐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에 다 있었는데 요즘 그런 데 가보면 진리는 없는 것 같아. 집에도 없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되다, 옳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며 사세요? 요즘 사람들에게 진리는요, 돈이에요. 돈이 진리야. 이 돈은 어디 가도 있어. 요즘에는 오죽하면 예배당 가도 있고 절간 가도 있고, 몰라, 신천지 가면 좀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돈보다는 진리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짐작컨대. 그래서 아마 거기 나가는 교인들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는 구분일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디건, 그 누구건, 그 어떤 삶에서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거, 옳은 거, 그거 여러분 좀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찾고 어디 하이마트에 있나 이마트에 있나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오늘 뭐가 진리를 대체했는가 하면 자본과 물화가, 다시 말하면 이 자본주의와 돈이 진리를 대체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이 BC 4세기에서부터 AD 3세기까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심하는 바는 돈이 아니었고 인간, 고상한 인간은 어떤 것인가, 진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깨달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3세기 이후에 로마가 생겨나고 이슬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암흑기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등장하면서 산업문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생겨난 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진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제 산업문명이 나타나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진리를 팽개치고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자본과 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여러분은 예전에 무슨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동몽 선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선생님이 참되거라, 옳거라 이런 말 들으셨을 거야. 교훈이 예전에 보면 참된 학생, 참된 인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그런 교훈 써붙여 놓은 학교가 어디 있겠으며, 그런 가훈을 써붙인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무슨 그저 훌륭해 갖고서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다음에 골프도 치고 좋은 차도 타고 뭐 외국도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다가 저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요즘 애들 보고선 너 진리 아니? 이러면은 참되고 옳은 것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 자식들이 뭐랄까요? 진리가 멍미? 이럴 거야. 왜? 못 들어봤으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돌아가서 여러분 자식이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은 너 진리가 뭔지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새끼가 금방 답할 거야. 진리가 멍미?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은 진리도 모르고 멍미도 몰라. 무슨, 그러면 또 어떤 분 이러실 거야. 무슨 개멍멍이 소리야?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와요. 저 멍미는 뭐임이라고 하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조금은 당혹스럽게 의아스럽게 잘 모르고 묻는 물음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가 멍미. 이거 오늘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이른바 빌라도의 신문이에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빌라도 앞에 가서,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인데, 이 신문 당하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 이 소위 말하면 공관복음에는 딱 한 번만 이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가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에는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과 이 빌라도가 4번 주고받는 이 다이얼로그, 대화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축약을 해서 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제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달라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지만서도 그 요한복음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예스 노로 답하지 않고 지금 묻는 너의 그 물음이 네 물음이냐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여러 인간들의 물음이냐, 이게 헷갈려 죽겠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묻는 그 물음이 너의 물음이냐 네 주변에 있는 여러 인간들의 물음이냐. 이게 무슨 누가 누구에게 뭘 묻는지 헷갈리게. 두 번째 또 이 빌라도가 또 예수에게 물어요. 나는 너를 어떻게 죽이거나 이렇게 신문할 마음이 없는데 너네 동네에서 너네 패들이 너를 이렇게 고소해서 여기까지 보냈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내가 억울한 모험을 당했다든가 무슨 그건 참 오해라든가 이렇게 또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의 다이얼로그를 새롭게 편집하는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멋있는 집단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스, 노.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거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18장을 다 읽으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시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꾸며서 하는 줄 아는데, 뭐 내가 지금 이쯤에서 뭘 꾸며서 하겠어요. 꾸미려면 일찌감치 사기쳐서 먹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도가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신문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 패거리들이 너를 이렇게 해서 내가 신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 됐고 너 진짜 왕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오늘 36절에 읽으신 본문이 그거예요. 됐고 너 정말 말해. 그냥 왕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왕 맞아. 내가 근데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증언하며 어떻게 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네 번째 빌라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진리가 멍미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허 목사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믿으세요? 이런 건 좀. 괜찮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잠깐 아찔했었는데 그래도 그 전화 오는 틈에 제가 다시 제 정신을 차렸어요. 감사해요. 세상에 버릴 게 뭐 있겠어요. 다 쓰면 적재적소에 쓰면 쓰는 거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철학용어로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되고 옳은 것이에요. 또는 참되게 하는 것이고 옳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참되게 하고 옳게 하는 게 늘 변하지 않아요? 아니면 계속 변해요? 아니,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그때 히틀러가 이게 진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비진리인데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죽일 때 그게 정의롭지 않아서 그랬어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그런 거야?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참되고 옳은 거야? 아니면 안 참되고 안 옳은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겪는다든가 뭐 이러고 나면은요,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이 되어서는요, 인간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적인 국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정되어 있지 않는, 오늘은 참되었는데 내일은 참되지 않고, 오늘은 옳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가 계속해서 말이지,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여러분이 전 존재로 자각한 진리 아니면 강요받은 진리야? 그럼 강요받은 진리도 진리야? 만약에 허 목사가 하는 말이 늘 진리,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굳건히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인마가 옆으로 삑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동안 믿었던 진리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꽝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신천지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거기가 비진리라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빠져나간 걸까? 아니면 거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몸소 경험한 게 아니라 학습되었거나 강요된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학습과 강요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도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좀 어렵겠지만은 미셸 푸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엔도 슈샤크라고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는가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입 닫자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그 군국주의를 부흥시켜 갖고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그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여러분 그 위안부라는 정신대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무슨 군인으로도 끌고 가고, 공출도 해가고, 소나무 송진도 받아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동남아에서 저 중국까지를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거를 이 앤더 슈샤크가 보면서, 근데 그걸 하면서 국가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진리래, 비진리래? 진리래. 근데 슈샤크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엔도 슈샤크, 폴 벤너, 그 다음에 또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진리에 대한 회의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고,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
세상은 돈이 진리고 자본이 진리고 진리가 아예 없기도 하지만서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나오니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명징하게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하겠어요? 없어야 하겠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있겠거니 하고 덮어놓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것도 진리가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진리가 아니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도 진리가 아니죠. 다 진리가 아니죠. 그럼 진리는 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철학 시간이 되니까 그냥 곧바로 성경으로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으니까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그 답을 찾으면 8장 23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대목 아시죠? 안 찾으셔도 거기 있어요. 정말 그렇게 계속 성경 안 읽으시다가 제가 8장 23절 그러면 지금은 찾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집중해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도 또 양복을 입었냐면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이후에 제 살가죽이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극심하게 춥고 더 극심하게 덥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벌써 추운 거야. 여러분들은 선선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은 제가 이불을 쓰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 돈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도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횡행하는 우리 삶 속에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진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여러분 돈 없으면은요 자유해요, 불편해요? 아이 참네. 돈이 있어야 자유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이지 이렇게 가오를 잡아도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자유하게 마음의 자유가 생기지. 돈 하나도 없는데 밥 먹으러 가봐요. 누가 내나 나보고 내라 그러지 않나? 그게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이렇게 쬐요? 그러니까 뭐야 오늘 이 시대에는 일정 부분 뭐가 자유를 줘? 돈이 자유를 줘요? 아니 그냥 상식으로 말하세요. 뭐 여러분이 철학자도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분인데 살아가는 범주에서 정말 돈이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돈이 자유를 주네. 그러면 뭐가 진리야? 할렐루야. 돈이 진리야? 돈이 참되고 돈이 옳게 해요? 여러분 돈 가진 놈이 참된 인간이 되나요? 돈을 가지면은요 옳은 존재가 되나요? 근데 또 그런 맹점이 있네요. 자유케 하는 게 진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은 자유하게 하는 게 돈이거든. 아 그러면 돈이 진리인가? 근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이제 졸업 맞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교회 나오면 막 이렇게 부흥성가 부르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그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그 노래 딱 들으는 순간에 정말 의구심이 생겼어. 저 인간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정말 감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뭐 자유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진리는 누구셔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럼 누가 진리야?
그럼 기독교인은 돈이 진리는? 아니죠. 아예 이렇게 해도 답을 안 하시겠어? 예수가 그랬다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돈이 진리가 아니고 뭐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죠. 그잖아?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 뭐 한 거야? 자유한 거죠. 네,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예수 믿죠? 그죠? 그럼 자유해?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지나요? 천만에요. 뻥치지 마세요. 이름난 목사일수록 내가 예수를 계속 팔면서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수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유해지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농구 바뀌니까 보세요.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확실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3절이에요. 그럼 진리가, 이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는 주어부라고 그러고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요 단어를 수어부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예수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야, 아니면 자유를 지속적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예수를 믿는 즉시 자유를 딱 줘서 모든 감정, 모든 욕망, 모든 물질의 이해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준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야, 미래 진행형이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퍼펙트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자유자는 아니에요. 목사도 완전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자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가 주어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래 진행형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되어져가는, 삶 속에 되어져가는 그 무엇이 결국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 있어서 여기 진리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가고 어떤 삶으로? 작은 자유의 삶을 경험하고 거기 뭐가 있다는 거야? 진리가 있다는 거야.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자유의 삶을, 진리를 관역으로 하여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각각으로 그 진리를 관역으로 하여서, 돈을 관역으로 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또 누구야? 예수죠. 예수를 관역으로 해서 예수처럼 자유로운 삶을 조금씩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자유로운 작은 삶이 결국은 그 예수가 준, 진리가 준 삶이기도 하고, 그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골. 좀 어렵나요? 이 동양의 고전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고 그 중용이라는 책에 미발이 기발의 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발이라는 것은 아직 미자, 필발, 아직 되지 않은 일은 지금 된 것이 본바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아직 되지 않은 일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어서 되지 않은 그것이 완성된다는 말이야. 미발이 기발의 본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진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쟁취하게 되는 그 무엇이 진리가 아니었고 가이사거나 아우구스투스가 진리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참되고 퍼펙트하게 인간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오를 수 있어요? 신. 맞아요? 신은 오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전 로마 사회의 신은 가이사거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신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 로마에 있는 로마의 왕궁에 있는 황제가 곧 뭐예요? 신은 곧 뭐예요? 진리야. 그가 말하는 것,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진리고 그가 행동하는 게 진리고 누구를 죽여도 진리고 누구 걸 빼앗아도 진리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증언했대요. 그 진리를 증언했다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그 증언의 내용이 이런 거야. 가이사 너, 아우구스투스 너 결코 신이 아니며 결코 진리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일평생 증언한 게 그거 맞아요? 가이사 너 결코 신이 아니며 결코 진리가 아니다. 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가이사와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를 진리며 신으로 삼기지 말고 누구든지 어떻게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고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무슨 삶이야? 구속의 삶이야? 자유의 삶이야? 자유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한층 한층 살아가는 동안에 마침내 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게 누구의 증언이었어요? 예수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자유로운 삶으로 진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자유. 죽는 게 여러분 억지로 죽은 거야?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한 방식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완성을 위하여서 자기를 자유 가운데 놓아두는 하나의 방식이요. 맞아요? 좀 어렵나요?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또 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제가 받잖아요. 자, 앞에 얘기를 다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당시의 진리는요, 신이었어요. 근데 신은 누구였는가 하면 저기 있는 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은 곧 뭐예요?
진리예요. 그가 하는 행동, 말, 태도 다 진리예요. 무슨 짓을 해서든지 진리예요. 근데 예수는 그것을 모든 백성은 모든 국민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그냥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걸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거부해요. 그거 아니다 말이지. 황제 너는 신이 아니고 그 신이라고 말하는 너는 진리도 아니다. 진리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며 진리는 모든 인간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결국에 획득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맛보고 결국에 획득되어지는 그 최고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대바람의 진리가 이렇게 해서 내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나 자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고 깝쳐봤자 그건 다 뭐예요? 착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분 남아서 제가 이제 여담하는데 신학교 1학년까지는 송성진 목사님을 만나서 감리교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순복음, 제가 제 영적인 그 기반이 어딘가면은 오살리 스피릿이라 그랬잖아요. 최자실의 영의 이 전통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1학년 1학기까지는 그 안양의 동네 사람들 귀신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갔으니까 같은 또래의 동기들은 저를 전사님 그러면서 저들은 아직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전사님 소리 못 듣거든. 저 밑으로다가 한 10명, 11명 가면은 가가 이제 뭐 한 9명이 막 기도 막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기도 막 하고 말이지 귀신아 물러가라. 맨 마지막에 내가 손을 얹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내가 했다고. 그때 내가 그거 계속 했으면은 진짜 지금 10만 명 교인에 있었는데 의식을 전환하는 바람에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36, 7년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 결과가 됐죠.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야? 그때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싶은 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 때 언론의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건 뭔가 하면 경향신문은 경향신문대로, 한겨레는 한겨레대로, 강원일보는 강원일보대로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논조대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야.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보는 대로 신문에 내게 했어? 아니면 못 내게 했어? 못 내게 했어.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정확한지 모르는데 목욕탕 모독죄도 있대네. 예전에 유신 독재 얘기만 나오면 잡아가던 시절에 박정희 나쁜 놈 이러기만 하면 잡아가던 시절에 어떤 부자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대. 이렇게 뻘개 복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대학을 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목욕탕 가고선 또 다른 짓 하다가 걸려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아들 등허리를 밀어주면서 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제 떠보고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훈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등허리를 대고 있던 아들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쁜 새끼죠. 근데 바로 그 옆탕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있었겠어요? 1번 목사, 2번 순경, 3번 교사, 4번 의사, 5번 교수.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욕탕에서 부자가 대화하다가 그 새끼 나쁜 새끼죠. 이게 죄가 되냐고 안 되냐고. 근데 그때 여러분 사실 때 그딴 소리 막 하고 다녔어? 아니면 입 싹 닫고 다녔어? 진리가 뭐야? 다른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여러분 진리로 가시려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러. 정말 나는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다양성이 다 이해가 돼. 이런 사람도 이해되고 저런 사람도 이해되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이해되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이해되고 무슨 맨날 무슨 욕심산하게 사는 것도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이해 안 되는 건 나 자신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실까? 절대로 잘 봐. 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애, 삶의 관역은, 골은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를 누려야 되는가 하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맞죠? 진리를 향해 가는데 자유를 못 누리고 말이지, 목사한테 끄달려갖고 말이지, 말 한마디에 끄달려서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지고 말이지, 뭐 이래갖고 그냥 교회 나오면 오늘도 목사님이 말이지 무슨 엄한 소리 안 하나 그거 바짝 긴장하고 말이지, 이러면 이게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옥으로 빠지는 놈들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없으시잖아.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고 오든지, 뭐 제가 여러분을 소위 설교로 뭐 까본 적이 있어요? 난 깔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또 그 근자에 이르러서는 다 이해가 돼. 이렇게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순간 우리는 작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큰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요새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말하고 복 받는 것만 말하죠. 잘 되는 것만 말. 복도 받아야 되고 잘도 되긴 해야 되겠지만 꼭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니. 통계 나왔습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 중에서 67%가 다 폐가 망신했대. 그래도 여러분은 또 그러실 거야. 폐가 망신해도 좋으니. 아직도 이 진리 바닥에서 미망을 헤매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더 큰 선처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자유의 바탕을 두게 도우시고 자유로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진리를 맛보며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는 진리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주고받으며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 더 많은 생각들이 또 더 많은 방향성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마치 죽 끓듯이, 그리고 또 물 끓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더 빛난 영혼의 사람들로, 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복내리심이, 자유케 하심과 또 진리에 도달케 하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 위에 또 세계의 모든 시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